현대 사회를 보통 말하기를 명상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 조계종에서도 선명상을 제1종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선 명상이란 말과 또 선이란 말을 각각 사용하기도 하고 또 선명상이란 말로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대 인도에서 요가 수행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이 요가 수행은 결국 몸과 마음을 함께 닦아나가는 그러한 수행의 방법입니다. 우리 동양 전통에서 얘기하면 성명상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함께 닦아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성명상수인데 이 성명상수가 바로 그 요가에서 기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요가 수행이 명상으로 발전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불교에서는 선나라는 그런 말로 이제 수행이 시작되는데 선나라는 말이 결국은 이제 그 선나라는 어원에서 나라는 말을 빼고 이제 선이다 이렇게 이제 발전되어 오는데 결국 요가에서 출발한 명상이나 선은 결국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처님으로부터의 어떤 그 선수행이 남방 상자부 계통으로 발전돼 가지고 지금은 남방 불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파사나 수행이 크게 유행을 하고 북방의 어떤 대성불교권으로 선이 발전되어 가지고 대성의 선관을 거치고 그리고 중국에 유입되면서 그야말로 선수행이 동양적인 의미의 선수행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명상으로서의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메디테이션은 남방 이파사나 전통에다가 서양의 어떤 심리 치유, 마음을 치유하는 그 심리 치유가 결합이 되어 가지고 현재 메디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크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북방 수행의 전통인 참선은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조사선으로 발전이 되고 그 조사선의 어떤 바탕이 되는 것이 달마 스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된 묵조선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묵조선이 조사선 수행의 바탕입니다. 그것이 묵조 전통으로 발전되는 그 과정에서 육조회능 스님이라든가 조사선 계통의 조사들이 주고받은 선문답, 그 선문답 가운데서 요긴한 한 글자 내지 한 구절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일명 공안이라 그러죠. 공안이라 그러고 그 공안에서 이제 가장 핵심되는 말귀를 가지고 나와서 화두라고 의심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간화선 전통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도로부터 전래되어져 내려온 선수행이 중국 조사선을 거치고, 그리고 송나라 시대 대종고 선사에 의해 가지고 화두를 참고하게 하는 간화선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 간화선 전통이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떤 정통의 수행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죠. 오히려 어떤 간화선이 발생되어진 중국보다도 오히려 현재 우리 한국이, 우리나라가 더 전통선언에서 화두를 참고하는 간화선 전통이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방 수행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명상법은 결국 심리 치유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심리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그런 반면에 우리 한국의 간화선이라든가 조사선 전통은 물론 심리를 안정시키고 심리를 치유하는 그런 어떤 부수적인 목적도 함께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사를 해탈하는 생사 해탈이 참선 수행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물론 마음의 안정을 통하고 마음 치유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한다고 한다면은 궁에 가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소멸, 고의 소멸, 고진멸도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가 어떤 수행의 가장 어떤 중요한 덕목으로 이제 거론이 되죠. 물론 조사선에서 생사해탈이라는 말을 선의 목적으로 자리매김하더라도 결국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생사의 고통이기 때문에, 나고 죽는 고통이기 때문에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의 완전한 소멸, 고의 완전한 소멸을 우리는 열반이라 그러죠. 열반에 이르는 어떤 그 선수행의 목적과 조사선, 간화선에서 말하고 있는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어지고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다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메디테이션의 어떤 명상의 주된 목표가 우선 심리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에다가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한국 전통 선언에서 화두를 참고하는 참선 수행의 어떤 목적이 생사해탈이기 때문에 그 드러난 어떤 그 목적이랄까요, 그 중점을 두는 어떤 그 입장에서는 약간 다른 어떤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음을 가지고 흔히 이제 우리 선언에서 말하듯이 마음 공부라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을 안정시킨다, 마음을 치유한다, 마음이 안정된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안심이명이고, 그리고 마음 치유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일체 마음에서 파생되어지는,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소멸이라고 한다면,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나고 죽는 생사의 고통이기 때문에 결국은 명상과 참선 수행이 출발로부터 하나로 출발되었고, 그리고 지향하는 목적도 또한 생사해탈이라는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서 볼 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선이 명상이고 명상이 선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수행, 공부라고 하는 것이 잘 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 이제 초심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두를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뭐 연불 수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혹은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호흡 수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수행 방법을 택해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너 나 할 것 없이 잘 안 됩니다. 공부가 잘 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막상 수행을 하려고 보면은 잘 안 되는 것이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말합니다. 스님,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수행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잘 안 되는 것이 공부고 어려운 것이 공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종고선사께서 서장에서 수행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선 것은 잊게 하고 익은 것은 설계하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익은 것을 설계하고 선 것을 잊게 하는 것이 수행이고 참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익은 것이 뭡니까? 익은 것은 수억 천겁을 생사윤회하면서 늘 익혀온 게 뭡니까? 생사의 업입니다. 업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업식으로서 매여 있는 중생의 어떤 습관, 습이라 그러죠. 이 습이 딱 그냥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어떤 육건, 육식으로서의 끊임없이 업을 짓고 업을 짓는데 그 업이 소멸되지 않고 제8아리아식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저장이 되고 저장된 이 업식이 다시 육식에,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지향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향을 하면서 끊임없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식과 제6의식과 제6의식의 어떤 뭐랄까 규정하고 유식을 하나의 어떤 울타리로 어떤 범주에 규정시키는 것이 제7 말라식이죠. 말라식은 흔히 말하기를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 자아의식인데, 그럼 우리가 보통 할 때 무엇을 본다든가, 무엇을 듣는다든가, 무엇을 느낀다든가, 무엇을 알아차린다든가, 이건 그냥 흔히 말할 때 견문각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견문각지 할 때, 다시 말하면 볼 때 그냥 다만 보면 됩니다. 들을 때 그냥 들으면 돼요. 느낄 때 그냥 느끼면 되고, 안다고 할 때, 알아차릴 때 그냥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의식이 작동된단 말이야. 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는 거죠. 본다고 했을 때 그냥 보면 되죠. 보면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게 진리인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죠. 왜? 내라는 업식이 작동되기 때문에 내가 본다 이래야 된단 말이야. 내가 본다. 그러면은 내가 듣는다, 내가 느낀다, 내가 알아차린다. 그래서 이거 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칠식이라고 하는 말라식입니다. 이것이 작동되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업이 생기고 그 업식이 없어지지 않고 팔식 아래아식 속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팔식을 우리가 보통 장식이라고 하죠. 장식은 저장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장되어서 끊임없이 다르게 성숙이 되고 다르게 익어가고 이걸 보통 이제 이숙식이라고 그래요. 이숙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이숙되어진 어떤 그것이 그대로 있지 않고 어식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어식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걸 이제 보통 지향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8 아리아식을 갖다가 이건 무엇식이죠? 이 아리아식을 갖다가 말할 때 장식이다, 이숙식이다, 지향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리아식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향식에 의해 가지고 다시 육식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미칠 때 그게 이제 말라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어떤 딱 울타리가 범주가 딱 카테고리가 딱 생기고 그게 영향을 미치니까 자기 업식대로 보는 것이고 자기 업식대로 듣는 것이고 자기 업식대로 알아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청정한 식, 정식이 아니고 오염된 염식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오염된 것이 어식으로 작동이 되고 어식이 작동된 그 어식이 팔식에 저장이 되고 저장된 그것이 다시 어식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미친 그 어식으로서 또 업을 짓고 이렇게 어식과 무의식으로 끊임없이 돌고 도는 어떤 식의 윤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면서 업식으로서 이제 살아가니까 이 업식에 어떤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뭐랄까요 익어 있단 말이죠.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식에 그것이 업식이 익어 있으니까 익어 있는 업식을 갖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설계하란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예요? 소멸시키라, 업을 소멸시키라 이런 의미가 되겠다. 그러니까 업을 소멸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냥 익은 것은 설계하고 쓴 것은 뭐예요? 쓴 것은 익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업식에 대해서는 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가지고 굉장히 익어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원력이라든가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든가 이런 점에서 가지고는 굉장히 뭐예요? 설기짝이 없단 말이에요. 어설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설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이제 업을 지으면 업이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업력이라 그러죠. 업력으로 살아가는 중생의 삶을 우리는 업생이라고 합니다. 업생. 그런데 우리 본래 마음자리, 본래 부처, 이 입장에서 불보살의 어떤 원력이라고 하는 이 무량광이라고 했을 때 우리 본래 마음 속에 있는 그 한량없는 빛, 광명 이것을 드러내는 데는 굉장히 어설프단 말이야. 설기짝이 없단 말이야. 그것을 키워내는 것을 정장시키는 것을 갖다가 쓴 것을 있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결국 업생으로 살아가는 중생의 업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어 있으니까 이것을 설계하고 원력으로 살아가는 원생 보살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이 원생에 대해서는 원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하니까 이것을 더욱더 익게 하라. 이것이 대스님이 말씀하신 익은 것은 설계하고 쓴 것은 익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업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생이 수행을 통해서
업생을 원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어떤 수행의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행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생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원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업력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업력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발심을 해서 수행하려고 마음을 내다가도 또 그냥 중생심이 작동이 되면 업력이 작동되면 아이고 이거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또 이렇게 퇴보하는, 그러니까 신심을 내었다가 신심을 접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원력이 작동되느냐, 업력이 작동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화두를 들고 수행을 하든 연불 수행을 하든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 그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수행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전제 조건을 먼저 갖춰야 된다. 그것이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가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가르침입니다. 막상 수행을 하려고 보면 수행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은 정견과 발심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조사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거들랑 발심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점검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수행을 하든지 뭐 하면 되겠지만 무조건 한다고 또 잘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수행에 입문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제시를 해보면은, 첫째는 정견을 갖춰야 됩니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가 진실로 우리들에게 일러준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부처님 경전도 요의경이 있고 불요의경이 있다 그럽니다. 요의경이라는 것은 핵심을 바로 일러주는 경전을 일러서 이제 요의경이라 그러죠. 불요의경은 핵심에 이르기 위해서 방편으로 일러주는 가르침을 불요의경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불요의경이라는 방편이 있고 요의경이라고 하는 핵심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방편을 벗어나서 부처님이 진실로, 역대조사가 진실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이 핵심 법문을,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달마 스님의 법문을 빗대서 말하면 안심법문이라 그러고, 육조 스님의 법문을 빌려서 말하면 심지법문이라 그러고,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국 뭐요? 부처님과 역대조사가 진실로 우리들에게 바로 일러준 그 핵심의 종지, 보통 종지라 그러죠. 종지는 핵심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재불 통계를 이야기하죠. 재앙막자하고 중선봉행하고 자정기 시제불교,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악을 짓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방편이죠. 일상 어떤 윤리 도덕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악을 짓지 않고 재앙막작이라는, 지악을 말한다. 악을 짓지 않는 거죠. 그리고 권선, 일체 모든 선을 행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자정기의, 이걸 선에서는 자각기심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정기, 스스로 그 뜻을 맑게 하라, 스스로 그 뜻을 청정하게 하라, 그 말이죠. 그걸 이제 자각기심, 선의 가르침을 바꾸면 스스로 그 마음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 이제 꿈에 비유하면은, 화엄경에 보면은 꿈속에서 강물에 빠졌습니다. 강물에 빠졌으니까 강물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강물에 빠져서 이제 허우적거리니까. 그러면은 강물에서 벗어나려고 그 수행 방편을 그게 선단 말이지. 뭐 헤엄도 칠 수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강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강물에서 나오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행위를 한단 말이죠. 이제 수행 그 방편을 구사하다가 자기 전에 이제 그 방편에 놀래 가지고 꿈을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깨고 보니까 강물에 빠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강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침상에 누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화엄경에서 우리들에게 일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꿈속에서 강물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무명에 가려워진 중생의 현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중생이 무명에 가려워져 가지고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고 꿈을 꾸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꿈 꾸면서 물에 빠졌으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고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고해. 고통이라, 고통 속에 빠졌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고통 속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꿈속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물에 빠졌으니까 물 속에서, 강물 속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겠죠. 그렇죠? 물에 빠졌으니까. 아무리 물에서 밖으로 구제되어 나오는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꿈속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진짜 우리에게 설해주고 싶은 말은 강물 속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가르침보다는 더 중요한 가르침은 뭐예요? 꿈을 깨라고 하는 가르침이 더 신실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유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직지인심이잖아요. 직지라는 것은 바로 가르친단 말이죠. 인심이란 말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결국 뭐예요? 마음이 부처니까.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네가 현재 불각의 종생이지만, 깨닫지 못한 불각의 종생이지만, 그러나 본래는, 본각의 입장에서는 너는 본래 부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바로 부처다. 사람 마음이 바로 부처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달마 스님이 우리들에게 이룬 직지인심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달마선을 갖다가 우리는 직지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벽선사는 전신법요에서 깨닫고 보니까 깨닫기 전에 온갖 했던 모든 수행의 방편이 다 헛일이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마 스님이 직지인심을 설한 이유가 그 방편에 떨어지지 말고 바로 꿈 깨는 도리, 꿈 깨는 도리를 바로 받아들여 가지고 본래 부처임을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 그 가르침이 달마선의 핵심의 종지, 핵심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일초즉입 열애지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뛰어넘어서 바로 열애의 지위에 부처가 된다, 그 말이죠. 꿈속에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온갖 방편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꿈을 깨면서 뭐예요?
꿈의 차원에서 꿈 밖의 차원으로 1초 한번 뛰어넘는 이 가르침, 그 1초 하면은 바로 직입 바로 들어간다? 뭘? 부처의 지위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대가 바로 부처다. 반야신경에서 여실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명이 있다 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무무명, 무명이 없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명이 없음으로 행이 없고 행이 없음으로 식이 없고 그러면 마지막에 가가지고 뭐요? 무명이 없음으로 생사가 없다 라는 가르침을 생사 가운데 있는 중생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 수행을 참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근본 포지션이, 근본 바탕이, 이 좌복을 까는 이 바탕이 무무명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에서 고진멸도 고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법광수행 전통은 고진멸도도 또한 없다라고 하는 그게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은 믿음의 체계인과 동시에 뭐요? 믿음인과 동시에 그 믿음이 확신이 돼가지고 자기의 어떤 확고부동한 자신의 견처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견이라고 말하죠. 이 정견이 확립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정견을 갖추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심을 해야 됩니다. 발심. 발심은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준말입니다.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줄이면 발보리심이죠. 발보리심을 더 줄이면 발심입니다. 그 내용은 수억천급으로 중생으로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이 중생의 업생을 청산하고 깨달음의 원생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확고부동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대용맹심을 내는 겁니다.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대발심을 해가지고 내가 결정코 깨달음에 이르겠다. 이걸 갖다가 이제 망공선사가 망공 큰 스님께서 이 발심에 대해서 이제 일러주는 말이 있는데 제대로 된 발심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첫 번째, 내가 금생에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은 이 참선 공부밖에 없다. 이 마음을 밝히는 공부밖에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다. 물론 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생업에 관련되는 또 일도 해야 되겠죠. 일도 해도 절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마음 공부 차원에서 내가 이 공부밖에 없다. 이 수행밖에 없다는 마음이 딱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죽어서 다음 생에 오더라도 내가 해야 될 공부는 이것밖에 없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확고부동한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부처가 되고 일체 중생이 모두가 부처가 되는 그때까지 내가 진실로 해야 될 공부는 이것밖에 없다. 이 세 가지가 원만하게 구족되는 것이 진정한 발심이다라고 망공선사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내가 깨달아 부처가 되겠다는 것과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함께 성불 한다는 그 원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사홍서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홍서원이 그냥 우리가 법회 때 그냥 늘 하는 걸로 법문 끝나고 그냥 사홍서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이루겠다라는 어떤 의식으로 행하는 사홍서원이 아니고 진실로 내가 수행자로서 완벽하게 내 마음속에 그것이 구족되어 갖추어지는 그것이 진발심이라고 그랬어요. 진발심. 진정한 발심이다 그 말이죠. 내가 금생에 해야 될 일이 이 마음 밝히는 이 참선 이 공부밖에 할 게 없다. 다음 생에 죽어서 다시 오더라도 이 공부밖에 할 게 없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성불하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될 공부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딱 갖추어지는 이게 진발심이란 말이야. 그 정경과 발심 이 두 가지만 갖추어져 버리면은 참선 공부는 저절로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역대 조사가 공부 안 되는 참선 수행 안 되는 걸 걱정하지 말고 정견 발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대로 명상이 됐든 참선이 됐든 선명상이 되었든 수행을 하려고 하는 수행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첫째, 정견을 갖추고 발심을 굳건히 해야 된다. 이 바탕 위에서 수행에 제대로 입문을 해야 된다. 선명상의 어떤 기원과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선수행과 명상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선수행에 입문하기 전 정경과 발심을 갖추어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